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사사시대에 일어난 말씀들인데, 오늘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하였던 사람, 40여 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지켜왔던 기드온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 그 기드온 자녀의 다음 세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첫 단초를 열고 나가는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 사사로 사는 부르심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70명이라고 하는 자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우리 생각하자면, 오늘 기드온을 생각하자면, 오늘 나라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힘과 온 충성과 자기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쳤죠. 또 가정을 지킨 사람이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낸 자식들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은 아직도 7명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5명의 사사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번째에 오늘 사사가 나오지 않냐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엉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간 가운데 기드온의 아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세겜 여인을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얻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매우 엉뚱한 의문점을 낳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사울 왕이 사사들이 7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지키시고 재판도 하게 하시고 저들을 말씀에 옳은 대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사시대 중간쯤에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의 그 자식이 들어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시대 위기 가운데서 그 민족을 지켜내고 위세 침입을 막아내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그 불공평한 일들을 해결해내는 이러한 역할들을 사사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백성들이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기드온조차도 사실은 거절했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40년 평생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모든 이방인의 진입들과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충분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왕 되어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3절에 말합니다. 나와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두터운 이 장수 같은 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작은 용사가 아니, 그저요 이 기드온을 생각하자면 얼마나 겁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양식을 지킬 줄 아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에서 구덩이를 파고 곡식을 탈곡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드온은요 미심쩍하게도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나는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까지도 알고 싶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솜을 한 주먹 놓고 여기 솜에만 비가 떨어지고 그 바닥에는 나머지는 비가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바꾸어서 또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난 큰 용사란 말입니다. 큰 용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두터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옅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두터운 신앙 고백입니다. 얄팍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두터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두터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가물가물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종교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나의 생명의 주요 왕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 기도원이 죽고 난 직후에요 자식이 많은지라 집안에 비극의 풍파가 불어닥치고 말았던 것, 심각한 대환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낳은 야곱이 삼촌집에 바다나람 곳에서 불을 이루고 중간에 멈췄던 곳이 세겜 아닙니다. 세겜은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요 기도원이 이 세겜 출신의 여인을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은 게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바로 세겜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세겜 사람에게 가서는 정오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통을 내세웠습니다. 여룻바벨 기도원에게 70형제가 있는데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냐. 지금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그 세겜의 여인의 자식이죠. 그런데 이 세겜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봐라, 자식들이 많다, 70명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지배를 받겠느냐, 아니면 너희와 권력이 같은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따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보자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비멜렉이 이 흥정하다시피 이야기할 때에 좋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맞다. 저 다른 수많은 형제들은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형제들이 아닌가. 그러나 너는 너의 어미가 우리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 너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번에 누군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왕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 이것으로 끝났으면 잘하든 못하든 좋겠다 싶은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70여의 형제들을요 아버지 집에 오브라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하나같이 죽이고 말았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70명의 자식을 한 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동안 기도원이 나를 굳건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도 이 기도원의 덕을 본 거예요.
세겜도 함께 싸워준 거예요. 평화롭게 했습니다.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을 남김없이 세겜의 씨를 받은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지나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모른 체 하시고 하나님 모르고 계실 거냐고요. 70명 죽었습니다. 한 명만 물난리라 강에 떠내려간다 해도 그 백뉴스가 되어서 TV에 나오는 마당 가운데 70명을 몰살시키다시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하시고 계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심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서자하지 않습니다. 초백아들 아닙니까? 70명의 형제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피를 받지 않고 이방인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면을 받았겠죠. 70명 중에 그 중에 30명, 20명, 10명에게도 내지 몇 명에게라도 외면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아비멜렉, 저 친구는 아비는 우리 아버지는 기드온 같지만 의미가 달라. 저는 이방 세겜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주름 섞인 따돌이 열받고 형제 대우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에 대한 아비멜렉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멸감과 수치요, 마음의 상처 치유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자신도 그럴 거예요. 자신도 이 서자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갇혀버린 사람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서자 인생이겠지. 나 혼자서 어떻게 70명을 상대한단 말인가?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털어내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런지, 이겨낼 수 있을런지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소위 말하면 쿠데타가 성공한 거예요. 쿠데타 성공하면 정권 잡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내란죄,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을 하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 누구도 자신을 깜볼 수 없는 위치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선동을 해서 자기 혈통 세겜 사람들만 선동해서 70명을 형제들을 죽여가면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힘을 앞세우고요, 때론 물질을 심격고 하고요, 오늘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데요 대장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해주고 싶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왕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신격화, 힘을 앞세우는 것들, 으뜸되고 소리치고 싶은 것들, 다른 사람들을 깐보고 무너뜨리는 것들,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하나님을 받으실까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오히려 서로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아니고 당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 그러면 기분 엄청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다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덜 상하죠. 그러나 내가 더 낫다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더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게 이해하는 뜻이 아래서 위를 쳐다본다. 타인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고, 할렐루야. 타인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높여주고 타인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타인을 높여주고, 할렐루야. 낮아져야 돼요. 나의 약함을 시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나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저 그냥 나는 약하다고 시인하고 말해버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면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보다 모자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곱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참으로 진실하는 거예요. 진실한.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한 말입니다.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웃을 해치고 어렵게 하고 70명이 아닌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나의 왕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져줘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져주는 게 나의 왕인가? 섬겨주는 게 왕인가? 섬김을 받는 게 왕인가? 이기려고 하는 게 왕인가? 져주는 게 왕인가? 아비멜렉에게는요,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간에 오늘 그의 아픔과 서러움을 씻어낼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관계가 멀고 한 속에 같은 밥을 먹고 살지만 한 아비의 다른 어머니일지라도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을 섞어서 함께 아름답게 공감하며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들 말입니다. 오늘 형제들에게, 오늘 아비멜렉은 서름을 씻을 기회도 얻지 못했지만 형제들에게 용서와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 원한만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과 이삭의 쟁탈전과 좀 비슷한 에서와 야곱의 관계. 왜 내 장자권을 그렇게 쉽사리 빼앗아가느냐? 형이 몰랐으면 가르쳐 줄 것이지,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그럼 장자권을 달라고 해 네가 장자가 되고 형이 되려고 했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너는 형을 말이지 무시한 거야. 형님, 그러면 안 되지. 이 장자권은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족적으로 장자권은 장자가 갖는 거예요. 형님 몫입니다. 저는 둘째입니다. 장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까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한번 도와주시면 그걸로 좋게, 뭐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과 오늘 70명의 형들의 사이와 관계도 비슷한 것이 그런 화해적인 무드가 아니라 원한을 쌓아 챙겨가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서는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의 상처조차도 씻어내지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끼리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다가도 금세 틀어지고 틀어졌다가도 회복되는 것도 아름답고 좋지만 말이죠. 오늘 성령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아래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리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1만 스승이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러나 1만 스승이 있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을 뿐이야. 스승이 많은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묻고 나를 결박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미움이 나의 왕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나의 왕이, 조롱과 멸시와 무시당했던 이 화들이요 나의 왕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가 아비멜렉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이 아비멜렉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예요. 아비멜렉 속에 지금 미움이 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아픔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고 왕이 되어 나를 종삼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나를 종삼아 버려요. 헐뜯는 것들, 뭐 요즘에는 이런 일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종삼아 버립니다.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남을 싫어하여, 남을 좋아해요, 남을 때로는 내 편 만들어요, 때로는 남을 외면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내 모습인지 모른다. 왕이 된 내 모습.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 속죄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이, 예수님으로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이에요. 왕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왕 되셔야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이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내 삶에 갉아먹는 이 과거의 아픈 기억과 열등감과 폐의식들을 다 씻음받는 치유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싫으십니까? 내가 왕 되고 싶나요?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가요? 내가 그렇게 태장 노릇하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월감이든 열등감이 왕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70명 형제들이요 죽임을 당할 때요 숨어 살아남은 요탐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가 불이 나게 그리심산으로 올라가 외쳐요. 세겜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불 났다는 거예요. 물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당신들이 왕 되기를 원하고 왕을 세웠던 당신들 말입니다. 누가 왕인지 모르십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들을 살려주세요. 하루는 많은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은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떼를 지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왕의 산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누구를요? 하나님도 사람도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우쭐거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쭐거리고 싶지가 않아요. 거절했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왕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또 포도의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나도 아니다. 나도 열매 맺고 포도즙 짜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나 왕 안 한다. 못한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더니 도말할 것 없다.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뭐 아는구나. 뭔가 좀 볼 줄 아네. 그래,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가시나무인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아비멜렉이었어요. 오늘 가시나무는요, 복종을 의미하죠. 복종입니다. 찌르는 거잖아요.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며 왕이 되어서 나름 뭔가 하고자 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를 썼는데 역시나 가시 달린 왕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통 안에 여인이 높은 곳에서 어쩌다가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서 죽이라. 그 죽었어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왕 노릇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왕 노릇 10년 못 간대잖아요. 못 갑니다. 이 일이 9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심으로 되어진 형제 70인을 죽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선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의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힘을 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과 상급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지만, 그러나 죽인 자 살인자에게 영락없이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겼죠. 열왕기하 17장에 같이 한번 봅니다.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라는 거. 나의 삶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념과 제도와 규칙과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관습,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완전히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생각과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목표와 그의 가슴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사람이 만든 관습이었다. 오늘 16절 다시 봅니다. 과연 진실하니? 아비멜렉 당신이 하는 일이 과연 진실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선대함이 맞습니까? 요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냐? 의로우냐? 선대하는 것이다. 오늘 성도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죠. 오늘 모든 사람은 왕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왕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안 되어서 망정이지. 그러나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나의 왕됨은 있는 것이요. 모든 이들의 왕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왕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영적 믿음의 중심추가 아니라 내 안에 자존심이, 육신의 자아가 왕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거룩한 그 영적 거룩함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자아가 괴로움과 고통이 쓰라리고 비통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 나의 왕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빠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저리 가요. 옆 사람의 생각도 어디로 가요? 이리 가요. 생각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 빠른 거예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하죠. 나라고 하는 가시나무 왕이 나를 움직일 때가 참으로 종종인지 많이 있든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도 아니요, 감람나무도 아니요, 무화과나무도 아니요, 가시나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비극 아닙니까? 찔러요, 찌릅니다. 얼마나 나는 찔러도 재밌는지 몰라도 찔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오늘 다른 이가 불이익을 당하든 어렵든 형편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괜찮으면 다른 이도 괜찮겠지만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라고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끝이 종결 지었습니다. 욕심 많은 가시나무 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욕심낼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음료를 시켰어요. 그러면 시원한 것을 먹어야지.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걸 좋아하시면 뜨거운 걸 잡수시든지요. 시원한 생수, 은혜의 강수를 마시기를 욕심낼 필요가 있죠.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집회를 하는데 막 기도원이 막 2~3천 명 모이는데도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하우스 천막 같은 곳에 가가지고 그 천막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불길 같은 성령이여 불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어디에서 그런 신앙 열정과 욕심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불길 같은, 불이 있어야 불길 같은 아들 말든 하죠. 불이 꺼져봐. 불필요한 욕심만 채워질 때가 있죠. 탐욕 앞에 패배자가 되고 있는, 오늘 자신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탐욕 앞에 패배되어지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교만 앞에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책망하지 못하게 되죠. 아니요. 자신이 무엇을 했었는지 심판과 징계로 남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들까 깨어있는 이 두려움의 이 영적 감각, 영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에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거든. 다시나무라고 하는 왕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거든. 이거 빼내야 된다. 이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영적인 감각과 긍휼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거짓과 비양심적인 것들이 나의 왕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얼마나 비양심적인 것인지, 그리고 양심적인 것처럼 나를 보통 하나 주고 합리화시키고,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겉은 착합니다, 선합니다, 진실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임마누엘 칸트는요, 인간의 본성은 지독하게 없앤 나무뿌리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쉽게 깎이거나 다듬어지는 법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좀처럼 인간의 본성은 나무뿌리 이상으로 아주 독해서 깎이거나 다듬어지지 않는다. 피해를 받은 만큼 배가 갚아줘야 속이 후련한 마음이라면 이는 가시왕이에요. 가시가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오늘 없는 말 꾸며내기, 없는 말 꾸며내기요. 꾸며내기 왕, 자신을 가시 찔린 헛사비로 만드는 일이에요. 헛사비 인생.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만드는 거 헛사비 인생이지.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사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주여, 어찌한 것입니까? 오늘 나는 미련한 것을 내버리자는 말, 미련한 것을 내버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붓는 것인데, 미련한 것을 내버리고 오늘 선한 것에 빠르게 움직이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축복의 성도님,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또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털어지는 왕입니다. 제사 드려지는 왕일 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산 자입니다. 오늘 가시나무 왕,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